7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기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은 좀 바꿨습니다. 어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께 믿음을 구했을 때 어떤 믿음을 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 믿음이 뭔지는 사실 그 믿음의 존재 자체, 그 믿음의 실체 자체에 대해서 온전히 그때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16장에도 말씀을 봤듯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요즘 그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기 원하는 그 믿음에 관한 것인데 그러나 그 실체를 제자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룰 것이 아직도 많지만 여기까지만 말하는 것은 말해도 아직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능력을 행하던가 어떤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하는 그런 능력 차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육신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뭔가를 행하시는 그런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주고자 하는 믿음이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간략하게 오늘 누가복음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했는데 자 그들이 믿음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가 믿음의 그 6절에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들이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그 제자들이 구하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를 먼저 알죠. 이 6절에 보면 능력에 관한 능력 있잖아요. 뽕나무를 명해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들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할 것이요. 그 제자들이 구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가
나옵니다. 야, 우리 기도하면 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막 이렇게 일을 행하셨다. 어떤 외적인 표적과 기사와 그런 거죠. 어떻게 뽕나무를 우리 사람이 뽑아가지고 바다에게 신겨라도 그렇게 됩니까? 말을 한다고. 어떤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주세요 했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어떤 특성은 그런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저도 예전에 가졌던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셨으니까 다 은혜로 천국 가는 건 그건 이제 다른 당상이고 야 이제는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저도 예전에 생각했던 그 믿음이 있다는 그 차원은 어디까지 그냥 주로 어떤 거냐면 기도만 해서 그래서 막 남들 행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제가 전에 가끔씩 말씀드렸던 함께 있었던 친한 지금 목사님 그때 전도사 생활을 같이 했었지만은 짧은 시간 그 전사님하고 같은 교육전사 생활을 하면서 저 선배였지만은 저는 그때 신학생 시절이었지만은 신학교 시절이었지만은 그 전사님 좀 남다른 게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담임 목사님 큰 교육전도사고 큰 교회에 또 담임 목사님 계셨지만 담임 목사님도 시대말 정도로 은사와 능력들이 실제로 뭐 기도해가지고 암병 환자들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 그 전사님이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이 교통사고 사고를 나가지고 오늘 지금 이게 죽는 애 사는 애 그런 상황 기로에 있었는데 기도했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막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야 나는 왜 저런 믿음이었을까 나도 저런 믿음이 있으면 나도 좋겠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할 때 내 마음속에도 내 마음에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죠.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할 때 그 믿음을 만약에 제가 오늘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와서 아니 예수님께 와서가 아니라 저도 항상 기도했던 게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더해 달라는 기도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고 믿음을 더해 달라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할 때 그 믿음을 더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주로 그러한 것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도 전도사면서 같은 전도사 입장에서 볼 때에 저 양반은 기도하면 저랬는데 왜 나는 믿음이 저분보다 모자랍니다. 그냥 저에게도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차로 하는 것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그 믿음은 이런 차원에서의 믿음이었다. 어제도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만은 이런 믿음을 구하는 사도들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그런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 쉽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그거는 충분하다. 그 믿음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구원을 받는 그 믿음에 있어서 제자들이 그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 가운데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가졌던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믿음을 구했지만 제자들도 사실은 온전히 그 믿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을 그것도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두에게 여러분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은사장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모든 사람이 병을 고치겠느냐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은 그 은사적인 믿음은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래서 사도가 뭐랍니까? 야, 뭐 다 머리면은 다 손이면은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다 기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은사도 그런 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합니까? 그거를 먼저 생각해요. 그걸 먼저. 아니,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에게 주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능력을 행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병을 고치겠느냐, 모든 사람이 선지자 것을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 주셔서 했을 때는 거기에는 그런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런 어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그것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해. 그러면서 진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모두에게 주기로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인 걸 말씀했죠. 오늘 어떤 사람이 종이 밭에 가서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다시 자기 일하고 와서 쉬는 게 아니고 주인네 밥상을 차리고 다 시중을 들고 나서 마지막 하는 말이, 그렇다고 주인이 야, 너 고생 정말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하겠나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가져야 될, 그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그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바라보고 바라봤던 그 믿음을 실제로 우리가 얻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할 능력이 없죠. 그죠?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와 연합한 그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특별히 뭘 말씀하십니까? 옛사람의 말한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죠. 그죠? 옛사람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 율법이 결국 사실은 율법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정해졌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죄가, 우리 존재 자체가 선악과에 났대. 그래서 그 형제조차 선악과에 났던 이후로 최초로 가인과 아벨이 그 형제, 피를 나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만 되어버리면, 상황만 되어버리면 어떤 악한 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소한 하나님을 아는 법을 준, 율법을 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다. 옛사람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그 마음의 중심에 거기까지 다루시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나가라. 요구라도 이미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은 마음으로 은큼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진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율법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이 새로운 어떤 법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왜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왜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전혀 더 지키기 힘든 말씀을 하시죠. 그죠? 지키기 힘든 말씀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거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원래 그것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응? 예수님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게 뭡니까? 모세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근데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냥 모세 율법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까지 얘기하지 않고, 물론 거기에 마음까지 포함된 거지만은, 마음에 포함된 거지만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했단 말이에요. 속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나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 마음에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말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던 그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5장에서 5장에서 마무리하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그게 하나님이, 원래는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시고, 오늘 다음에 말씀하시는 7절부터 10절까지 하는 이 비유적인 말씀은 제자들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마땅히 행할 것,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마땅히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다 하고 나서도요, 뭐예요? 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는 말이 뭡니까? 다 그거 하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할 것을 행한 것뿐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이 생명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생명과 전혀 다른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굽이 갈라진, 쪽발이 된 것처럼, 굽이 갈라진 정결한 신처럼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것이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산상손에 나오지만은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이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보고 우리 자주 그런 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세상의 빛과 소금. 빛과 소금.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 기독교 책자에도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그 기독교 서적이 지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 서적이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경은 단어 하나, 성경의 말 순서 하나도 그냥 기록한 게 없다. 근데 왜 자꾸 순서를 바꾸냐 이거예요. 순서를. 성경에는 빛과 소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가 먼저 나와요? 소금이 먼저 나와요. 소금. 그래서 교회도 딱 네이버에 일부러 그분이 네이버를 검색해 봤대요. 교회도 빛과 소금 교회라는 게 많아요. 그죠? 빛과 소금 교회. 근데 소금과 빛 교회는, 그래서 소금과 빛 교회가 있대요. 검색해 보면. 근데 대부분 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는 이걸 놓고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교회를 검색해 보면은 거의 빛과 소금이라는 어떤 그 이름이, 교회 이름이 그렇게 나오지, 소금과 빛이라는 그 이름으로 교회가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많지 않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에 익숙해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더라, 세상의 소금이더라고 할 때 먼저 예수님은 빛을 얘기하지 않고 소금을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더라.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먼저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단어 하나, 순서 하나도 그냥 한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려면 먼저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자기가 녹아져가지고 물들을 짜게 하잖아요. 그죠? 그분의 말씀이 요지는 그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 녹아지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이 있어야, 나의 죽음이 있어야 내가 녹아져야만, 녹아지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내가 죽어지는 것이. 내가 죽어져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빛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 죽음은 결국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은 빛으로 증명돼요. 빛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빛으로. 내 빛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빛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죽음은 바로 결국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 이 믿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율법이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이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 믿음,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진리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